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를 절호의 기회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놓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 놓치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참으로 절호의 기회였는데 라고 안타까워하며 그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한 적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4가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뱉은 말, 쏘은 화살, 지나간 과거, 그리고 놓친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망설이다가 주어진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 기회들을 생각하며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기회들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나 형제 자매, 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기회를 놓친다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간증을 통해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놓칠 때도 있습니다. 명언 중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만일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거든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동양의 어떤 명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축복의 기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기회다라는 말씀인데요,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과연 나는 이러한 기회에 민감한가? 알게 모르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기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기회, 축복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의 기회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또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 특권이죠. Privilege. It is a wonderful, wonderful privilege. 진정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 축복의 기회, 혹시 이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 이 기회는 어떠한 찬스나 우연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기회, 즉 divine opportunity. For those young generations who are here today with your parents, reluctantly maybe you have came here, but this is a divine opportunity.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회,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곧 positive impact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다. 이러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들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축복의 기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순간을 거룩한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삶은 축복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주받은 삶이라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지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유대인들의 문화나 한국인들의 문화가 좀 비슷한 것 같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 가진 부모들을, 바디메오와 같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았다, 부모의 잘못이다, 부모의 죄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기억나세요?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러한 생각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자고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소경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다른 소경들처럼 성문 근처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으며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소경이었으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만남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장애를 죄의 결과로, 죄로 보지 않으시고 마치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죄의 결과로,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로, 거룩한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 결코 단순한 찬스나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봅니다. 2월절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소경들은 이러한 명절을 기회로 더욱 다른 감각을 세워가면서 이 기회를 삼아 더 많이 구걸을 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소경들은 무슨 감각을 더 세웠겠습니까? 청각이죠, 청각. 듣는 감각을 세워서 거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바디메오도 그 좋은 청각과 기억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행적에 대해 잘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He has seen Jesus yet.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청각과 기억력으로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떠한 예수를 들었습니까? 자기와 같은 소경도 낫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낫게 하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을 낫게 하시고,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것을 두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게 될 줄을 모르지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진다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건은 고난주간 바로 전주일에 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시는 이러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때와 장소와 공간을 미스했다면 과연 바디메오는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바디메오의 귀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즉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그는 간절히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말립니다. 꾸짖습니다. Shut up. Be quiet. 조용히 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한 기회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이 아침에 헵시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도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손길을 느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저 왔다가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소경을 낫게 하시고 안지맹이를 낫게 하시며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은 이 장소와 시간과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애가 있으십니까? 비록 육체적인 장애가 아닐지라도 혹시 영적인 장애로 고통 가운데 있으시진 않은가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도 이러한 장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주님이 만지심이 없으면, 주님이 명령하심이 없으면 이러한 장애에서 소망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소리에 그저 그 자리에 일어나 사방을 방황하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베데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지금이 그 축복의 기회입니다. Now or never. Now or never.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도록 주님께 나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축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입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강권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이 축복의 기회를 포착하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이 원어의 참 의미는요, 시편 32편 8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의 길을 가르치고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여기서 나오는 이 주목하여라는 이 원어의 말은 너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눈으로 너를 주목한다라는 의미가 담깁니다. 나의 사랑한 My loving eyes on you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길을 평탄케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눈으로, 이 기쁨이 넘치는 이 곳에서 너를 지도하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간절한 절규를 들으시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생각했습니다. He sympathized with him. He has sympathy.
He had compassion. And he asked, 바디메오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 나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2명의 소경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2명의 소경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전혀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분명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바디메오의 이 축복의 기회를 동료 소경과 함께 나누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과 이 축복의 기회를 향한 이 믿음의 행동으로 옮긴 그의 믿음을 통하여 동료 소경의 눈도 주님은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디메오 한 사람, 거짓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한 사람의 간절함과 그 믿음을 통하여 덩달아 같이 있었던 소경, 동료, 친구 소경의 눈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함께 있는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기회,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